청취자님, 보통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조용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막 깊은 산속 바위 위에 홀로 앉아있는 수도승이라던가 아니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끊고 그냥 방 안에서 조용히 기도만 하는 그런 모습이요. 그렇죠. 약간 나는 오늘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 하고 안도하는 그런 정적이고 수동적인 상태를 상상하기가 되게 쉽죠. 네, 뭔가 완전히 진공포장된 티끌 하나 없는 무결점의 상태 그런 거요. 맞습니다. 세상의 소음이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일종의 온실 속 화초 같은 이미지를 거룩함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아, 온실 속 화초요? 네. 자기는 어떤 실수도 어떤 행동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상태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깊은 탐구에서 파헤쳐볼 이야기들을 보면 그 얌전하고 조용했던 거룩함의 이미지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오히려 거룩함은 매일매일 엄청 치열하게 무언가를 깎아내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막 능동적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과정이었습니다. 맞아요. 아주 치열한 과정입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그러니까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뜻, 거룩함이라는 거대한 주제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훅 다가오거든요. 자, 이 거룩함의 진짜 얼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게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소극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군요. 네, 거룩함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막 재편성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능동적인 재편성이요? 그렇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라고 속삭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살펴볼 이야기들은 바로 그 타협의 선을 긋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 그 선을 긋는다는 게 사실 말은 참 쉽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엄청난 긴장감을 유발하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있죠. 그래서 이걸 가장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부터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인데요. 아, 네. 아주 유명하고 또 무서운 사건이죠.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굉장히 당혹스러웠거든요.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걸 현대인의 시각에서 딱 보면 아니 불을 피우려는 의도는 좋았잖아. 단지 지정되지 않은 다른 불쏘시개를 좀 섰다는 이유로 사람을 그 자리에서 태워 죽이다니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고 좀 째째하신 도 아닌가 이런 반발심이 확 들 정도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는 뭐랄까 그냥 절차 하나 틀렸다고 막 사형을 내리는 독재자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너무하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거룩함의 본질적인 속성을 그냥 단순한 도덕적 규칙이 아니라 약간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차원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착하게 살아라 하는 이런 규칙을 넘어서 마치 그 핵반응로의 강력한 에너지나 초고압 전류 같은 엄청나게 압도적인 실제라는 거죠. 아, 압도적인 실제. 약간 어마어마한 에너지원 같은 느낌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방호복을 제대로 입지 않거나 정해진 매뉴얼을 1mm라도 어기고 그 원자로 중심에 훅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피폭되거나 타버리겠죠? 그렇죠. 원자로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저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에너지 자체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요. 정확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하나님이 막 변덕스럽고 잔인해서가 아니에요. 생명과 창조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혹은 자기들 마음대로 변형시킨 방식으로 나아갔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파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렇게 접근하니까 본문이 주는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외과 수술실을 좀 떠올렸거든요. 오, 수술실이요? 좋은 비유네요. 네, 수술실은 진짜 철저하게 무균 상태여야 하잖아요. 의사가 수술실 들어가면서
아, 내 손에 묻은 흙은 어차피 다 자연에서 온 거니까 대충 털고 수술하자 이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럼요. 큰일 나죠. 미세한 오염물질 하나가 환자의 생명을 바로 앗아가니까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적인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지시를 내리십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네, 아주 구체적인 금지 명령을 내리시죠. 그 이유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딱 명시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가 긴장 푼다고 술 한 잔 딱 마시고 들어가는 건 이거 완전 살인 미수잖아요. 네, 그 수술실 비유가 이 본문의 핵심을 아주 완벽하게 관통합니다. 알코올은 사람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확 흐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알딸딸해지니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에이, 이 정도면 괜찮아. 불만 붙으면 다 똑같은 불이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적당히 타협하자. 이러면서 거룩함과 속된 것의 경계를 되게 모호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아,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군요. 네, 그래서 회막에서 독주를 금하신 건 그런 미세한 오염이나 타협을 즉각적으로 감지해낼 수 있는 고도의 영적 집중력, 즉 분별력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분별력이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거룩함의 첫걸음은 그냥 무언가를 막연히 열심히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무엇이 인간의 편의주의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다른 현실적인 의문이 확 생깁니다. 아까 말한 그 무균 상태에 통제된 회막 안에서야 고도의 집중력으로 선을 긋고 산다고 쳐요. 하지만 저희 현실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완전 전쟁터죠. 네, 청취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 맨날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를 보는 소셜미디어, 온갖 사내 정치와 아첨이 막 난무하는 현실은 사실 진흙탕 그 자체거든요. 맞아요. 회막이랑은 거리가 멀죠. 이 오염된 세상 한복판에서 그 수술실 같은 거룩함의 경계를 유지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시편 11편과 12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상황이 딱 저희가 겪는 이런 현실 같았어요. 다윗의 상황이요. 통제된 수술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끓는 야전 병원, 아니 거의 시가전이 벌어지는 전쟁터 그 자체였죠. 네, 진짜 쉴 틈이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본문을 보면 다윗 주변에는 거짓과 아첨이 꽉 차 있습니다. 악인들이 어둠 속에서 활을 딱 당겨서 의로운 자를 쏘려고 하는 아주 교묘하고 위협적인 상황이 묘사되죠. 숨 막히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참모들이 다윗에게 와서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솔직히 저라도 100% 그렇게 조언했을 겁니다. 세상이 온통 부패했고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승진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 혼자 바보 취급당하는 이런 구조라면 차라리 산으로 들어가서 나 혼자 깨끗하게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아예 그 썩은 시스템을 벗어나 버리자는 거죠. 네, 더러워서 피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죠.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소극적인 거룩함의 유혹입니다.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도피해버리는 것. 도피하는 거룩함이요. 네, 하지만 다윗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시편 11편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라고 딱 선언을 해요. 자기가 산으로 도망치지 않고 그 혼돈의 한복판에 꿋꿋이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도피하는 대신 그 험악한 자리에 남아서 도대체 뭘 한다는 건가요? 세상이 다 거짓말을 치고 있는데 혼자 정직하게 버티고 있으면 그냥 관역판이 돼서 화살 맞는 거 아닌가요? 바로 여기서 거룩함의 또 다른 차원이 확 드러납니다. 거룩함은 단지 악을 피해서 숨는 걸 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속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본받고 반사하는 거거든요. 반사한다고요? 네, 세상 사람들의 입술은 막 다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하지만 시편 12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할 은처럼 순결하다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이 온통 거짓투성이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직과 순결을 거울처럼 쫙 반사하면서 흉내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부패한 시스템 속에서 그냥 체념하거나 같이 동화되어 버리는 대신에 7번 단련된 은 같은 하나님의 그 순결한 성품을 내 삶으로 빛처럼 반사해내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완벽한 표현이네요. 저희가 회사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아니면 동료들의 엄청 교묘한 속임수를 딱 봤을 때 속으로 아유, 이 회사는 썩었어 이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묵묵히 일을 해버리는 방식, 그런 거네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본받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끝없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저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강력한 닻이 되는 겁니다. 야, 혼돈 속의 닷이라니 진짜 멋진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다윗처럼 혼탁한 세상에서 정직을 반사하면서 살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결단을 했죠. 그럼 이제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의 문제에 딱 부딪히거든요. 일상에서 이 거룩함을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액션 플랜이 필요한데 잠언 25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에 아주 놀라운 통찰을 주더라고요. 네, 잠언 25장 4절 5절 말씀이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 구절입니다. 맞아요. 은세공인이 은그릇을 만드는 그 과정을 비유로 들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은을 직접 다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 찌꺼기를 제하라 라는 말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피부로는 확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아, 이게 비유의 그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딱 아시면 훨씬 깊이 다가오실 겁니다. 처음 은광석을 캐내면 그 안에는 순수한 은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불순물이 섞여 있나요? 네, 납이나 구리 같은 다른 광물, 즉 찌꺼기가 잔뜩 섞여 있죠. 그래서 은세공인이 도가니에 넣고 엄청난 열을 가하면 불순물들이 위로 둥둥 떠오릅니다. 이걸 걷어내야만 은의 순도가 쭉 높아지는 거거든요. 열을 가해서 걷어내는군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불순물을 제대로 제거하지도 않은 채로 그냥 겉보기에만 그럴싸하게 그릇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색이 좀 안 예쁘게 나오나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압력이 가해지거나 아주 뜨거운 걸 딱 담았을 때 그 불순물이 섞여 있던 약한 부분부터 짝 하고 금이 가버립니다. 전혀 견고하지 못한 거죠. 우와, 찌꺼기 때문에 모양이 안 예뻐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약해져서 결국 팍 부서져 버린다는 거군요. 이거 진짜 엄청난 통찰인데요. 네, 굉장히 핵심적인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철저하게 더하기, 그러니까 플러스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더 가져야죠. 성공하려면 이력서에 스펙을 한 줄이라도 더 추가해야 하고 인맥도 막 더 넓혀야 하고 통장 잔고도 계속 불려야 하잖아요. 내 삶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더해가는 것만이 능력이라고 배우니까요. 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봉사를 하나 더 해야 해, 헌금을 더 해야 해,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읽어야 해, 이러면서 자꾸 영적인 스펙을 축적하려고만 하시거든요. 맞아요. 무조건 싸우려고 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의 방식이 여기서 완벽하게 충돌을 해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랑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게 영적인 찌꺼기라 할지라도 기꺼이 내 삶에 더하려고 하잖아요. 네, 겉보기엔 그럴듯하니까요. 하지만 솔로몬은 왕위가 견고해지려면,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단단해지려면 무언가를 막 덧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을 제거해야 한다. 즉 마이너스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빼기의 법칙이군요. 이거 들으면서 약간 조각가가 명작을 만들 때 과정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조각가요? 네,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에 다른 예쁜 돌을 가져다가 막 붙이는 게 아니라 본질이 아닌 불필요한 돌들을 정으로 깨고 부수고 깎아낼 때 비로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진짜 형상이 짠하고 드러나잖아요. 맞습니다. 덜어냄의 미학이죠. 글을 쓸 때도 온갖 화려한 수식어를 덜어내야 진짜 힘 있는 문장이 완성되는 것처럼요. 결국 거룩함은 무언가를 자꾸 쌓아 올리는 축적의 결과가 아니라 불순물을 과감히 태워버리는 정제의 결과라는 거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청취자님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이 빼기의 과정이 결코 낭만적이거나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려면 엄청난 고열의 용광로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거든요. 아, 불 속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네, 우리가 꽉 움켜쥐고 있는 나쁜 습관, 얄팍한 거짓말, 성공을 향한 이기적인 야망, 때로는 나에게 독이 되지만 겉보기엔 화려해 보이는 인맥, 이런 것들을 내 삶에서 깎아내고 제거하는 건 진짜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네, 포기하는 건 진짜 무서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혹독한 정제의 과정을 거쳐야만 어떤 외부의 압력이 주어져도 깨지지 않는 순도 높은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약간 뼈 맞는 기분입니다.
내 이력서를 캐워준다고 나를 돋보이게 해준다고 꽉 쥐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내 영혼을 부서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찌꺼기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뼈를 깎는 심정으로 찌꺼기를 덜어내고 세상에서 도망치지도 않은 채로 하나님의 속성을 막 흉내내고 그 무서운 거룩함의 선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이 모든 수고로운 여정, 이 고된 과정이 도대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다소 충격적인 결론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딱 던져주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궁금해하고 또 되게 불안해하시는 주제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청년 시절에 진짜 매일 그 고민만 했고요. 지금도 주변에서 엄청 많이 듣습니다. 어떤 고민을 주로 들으시나요? 내가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다니던 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A 회사로 갈까? B 회사로 갈까? 막 이런 거요. 마치 인생이라는 거대한 미로 속에서 하나님이 딱 하나 숨겨놓은 정답 좌표를 어떻게든 찾아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잖아요. 네, 다들 그런 정답을 찾고 싶어 하죠.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그 모든 복잡한 고민의 단번에 꿰뚫어버리는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요. 아, 잠깐만요. 이 구절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좀 허탈하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허탈하다고요? 왜죠? 아니, 저는 지금 어느 회사를 가야 합니까? 하고 심각하게 물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답하시는 건 약간 동문서답처럼 느껴지거든요. 현대인들한테 이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도달해야 할 어떤 장소나 성취해야 할 직업의 타이틀로만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장소나 타이틀이요? 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지도상에서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내고 있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아, 위치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군요. 그렇죠. 흥미롭게도 바울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선언한 직후에 절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뼈 때리는 현실적인 지침들을 연달아 쏟아내거든요. 아, 본문에 덧붙여선 말씀들을 보면 음란을 버려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약간 이런 내용들이죠. 맞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은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종교적인 활동에만 국한된 게 절대 아니에요. 평일 직장에서 내 손으로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그리고 성적인 충동이 막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내 순결을 지키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기심을 딱 버리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런 일상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뒤통수를 3개 한 대 맞은 기분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A 회사에 가느냐 B 회사에 가느냐는 하나님 입장에서 어쩌면 두 번째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진짜로 중요한 건 네가 A 회사를 가든 B 회사를 가든 거기서 비용 청구서 조작하지 않고 투명하게 일할 거냐, 동료들을 막 밟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일할 거냐, 이거라는 거군요. 정확한 적용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영적인 옵션 중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자 우리 존재의 이유 그 자체예요. 아주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해 보이는 그 일상의 자리, 바로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가장 치열한 최전선인 셈이죠. 네, 오늘이 내 본문을 관통하는 흐름 기가 막히게 하나로 쫙 연결되네요. 처음에 저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 거룩함이 얼마나 두렵고 철저한 분별을 요구하는지, 마치 수술실의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은 그 팽팽한 긴장감을 보았잖아요. 네, 분별의 지혜였죠. 그리고 시편으로 넘어가서 그 무균 상태를 안전한 교회 안에서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온갖 거짓과 아첨이 난무하는 혼탁한 세상 한복판에서 도망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사해내는 다윗을 만났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잠언의 지혜는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막 부추기는 더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악하고 헛된 욕망들을 과감히 깎아내는 빼기의 고통을 기꺼이 감대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었고요. 네. 그리고 마침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모든 일련의 분별하고 반사하고 깎아내는 여정이 그저 단순히 나 혼자 착해지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즉 하나님의 뜻 그 착체를 성취하는 길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완벽한 요약이네요.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니까 거룩함은 진짜 역동적이고 가슴 벅찬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작은 결정 하나,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한마디, 내 일과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 이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아주 위대한 무대가 되는 거니까요. 네, 저희 모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함의 모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용광로를 지나는 것처럼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겠지만 불순물을 다 걷어낸 후의 은은 반드시 아름답게 빛날 테니까요. 네, 정말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님들의 일상에 던져두고 싶은 아주 도발적이고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 은에서 찌꺼기를 깎아내야 단단하고 쓸만한 그릇이 된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성공 공식은 자꾸만 당신의 이력서와 삶에 무언가를 더 얹으라고 스펙을 더 가져야만 안전하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참된 거룩함이 내 안에 숨겨진 수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찌꺼기를 부수고 도려내는 과감한 빼기의 과정이라면 말이죠.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오늘 지금 당장 청취자님의 삶에서 가장 먼저 과감하게 깎아내야 할, 겉보기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내 영혼에 쩍하고 금이 가게 만들고 있는 그 치명적인 찌꺼기 하나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 정말 묵직한 질문입니다. 이 서늘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오늘 하루 마음에 꼭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깊은 탐구에서 더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성소에 들어갔으나 불이 그들을 삼키니 여호와의 거룩함 앞에 엎드러졌도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두렵고 떨림으로 분별하라 하신 주여,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게 하소서.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정한 것을 지키라 하시니 우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는 마음의 성소에 오직 주의 불만 두는 것, 내 생각에 다른 불을 꺼버리고 오직 말씀의 불로만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니 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 정직하게 행하며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목적 따라 날마다 순결한 산 제물 되게 하소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먹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둠에서 쏘려 하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도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음이 다윗의 노래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주를 배우리라. 피루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 비집고 다녀도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은 흙도가니에 7번 달려
벗은 은에서 찌꺼기를 걷어내는 인내라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서로 사랑하라 가르치셨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권면하노니,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 그날을 예비하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고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히 행하리니,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주의 뜻 안에 거하라.